먼저 오늘은 사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팔로 다른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들은 저 사진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아기의 이름은 언니 카이리와 동생 브리엘. 미국에서 출생 예정일보다 석 달이나 빠르게 태어난 쌍둥이 자매입니다. 체중이 1kg으로도 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난 두 자매는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이었던 브리엘은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났고, 의사들은 브리엘이 곧 죽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상대로 언니는 비교적 잘 자랐지만 동생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출생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호흡과 맥박이 트트러지면서 위독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병원의 간호사 중 한 사람이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쌍둥이 미숙아를 치료하는 방법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의 양수 속에서 오랜 시간 접촉하고 있었던 두 아기가 같이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병원 방침에는 어긋나는 일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병원의 관계자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의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했고, 결국 두 아기는 한 인큐베이터 속에 나란히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언니가 동생에게 손을 뻗어 포옹하듯 끌어안고, 그 순간 불규칙했던 동생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동생 브리엘의 혈압과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에 임박했던 동생의 심장과 혈압이 건강한 언니와 똑같아진 것입니다. 기계의 오작동인 줄 알았지만 언니의 포옹으로 동생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두 아기는 건강한 자매로 성장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 얼마 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달 만에 태어난 아이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엄마는 숨이 멎은 아기를 품에 안고 계속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시간이 지나자 아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팔다리가 움직이고 엄마 손가락에 젖을 묻혀 아기의 입에 대었더니 아이가 그것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숨이 멎었던 조사나가 엄마 품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은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서로 소통하며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과 사랑을 가장 깊이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가족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가장 기적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피와 살을 나눈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 한국인 교수가 오래전에 미국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서 한국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와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허공만 바라봅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하면서 숨겨진 천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 예루살렘 심포니와 협연을 하고 12살 때 미국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KBS와도 협연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의 바이올린 실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그 아이를 데려다 가족으로 키운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가족이 없었더라면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아이,
가족이 없었다면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그가 가진 잠재력, 가능성 다 묻혀 있었을 한 아이가 한 가정의 가족이 되어 사랑받고 격려받아서 놀랍게 성장한 이야기. 그 가족의 위대함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또 이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따뜻하게 됩니다. 오늘은 설 연휴가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고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또 고향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만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는 이유는 고향 자체가 아니라 고향에 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을 맞이하여서 참된 가정과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고향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가족의 특징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인다는 말을 바꾸면 함께 있는 겁니다. 참된 가족의 특징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이라는 것을 하죠. 어떤 젊은 부부가 혼인 서약을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한 서약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나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뒤집힌 채로 빨 테니까 뒤집어서 신어요. 일요일 날 당신이 낮잠 자고 있을 때 일부러 깨워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심부름 시키진 않을게요. 대신 낮잠에서 깨면 밀린 집안일, 설거지는 도와줘야 돼요. 바쁜 회사 생활이지만 취미 생활 하나 정도는 같이 하도록 해요. 또 백화점을 100바퀴 돌지언정 충동 구매는 하지 않을게요. 연하라고 절대 핀잔 주지 않고 항상 존경하며 살게요. 사랑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치약은 중간부터 눌러서 안 짜고 꼭 아래쪽부터서 짤 거예요. 같이 외출할 때 당신이 화장하고 옷 입느라 시간이 걸려도 현관에서 짜증 부리지 않을 거고, 일요일 날 당신이 오전 내내 자느라고 밥 안 주면 난 알아서 짜장면을 시켜 먹을게요. 양말 2켤레 사는데 백화점을 5번 돌아도 화내지 않을게요. 또 과음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절대 바람 피우는 짓은 안 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괜히 결혼했다고 짜증 부리면 당신 도대체 뭐냐고 화내기보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항상 배려할게요. 사랑합니다. 재미있는 서약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굳이 결혼하면서 이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까?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만 같이 있다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만 있다고 가족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생의 3분의 1은 방과 후에 집에 가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부의 30%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재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 하루에 30분 미만이 42.1%, 1시간 미만이 45.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하루에 많아야 1시간, 대부분 30분 미만의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주로 공부 문제, 의식주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문제였습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무슨 일 있니? 친구들하고 뭐 하면서 놀고 어디에 가서 뭐 하니? 무슨 생각하니? 이런 대화가 아니라 밥 먹었니? 옷 입었니? 학원 갔니?
시험 잘 봤니? 주로 단답형의 대화가 주어졌습니다. 단답형의 질문과 단답형의 대답인 겁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장 속의 새가 말한다. 당신은 내 먹이가 충분한지 살피지만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우리 부모의 주된 관심은 자녀가 먹고 입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은 많은 문제로 힘들고 억눌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밥 먹었니? 밥 먹어라. 공부했니? 공부해라. 취직해야지. 늘 이런 대화만 계속한다면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도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참된 가족의 대화입니다.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저 함께 앉아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족은 아닙니다. 반갑게 인사만 나눈다고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대화, 자신의 삶을 깊이 나누고 나의 어려움과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야말로 주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분 좋게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기대 이상으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성경 공부라는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혹시 기도를 더 부탁해도 될까요? 나도 기도할게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치, 성경 공부가 있는 시간에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간에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함께하는 교회, 주님 안에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참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참된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 디스크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수술에 들어가서 그만 회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예상보다 늦어진 수술로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당황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버님께서는 아이의 하반신 쪽으로는 감각도 없으시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버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장모님 뿐이었습니다. 이 장모님도 몸이 그렇게 썩 편하신 건 아닙니다. 수술을 앞두셨고 무릎이 불편하고 편치 않으신데 장인어른의 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내도 종종 찾아가서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아이까지 돌봐야 되니까 또 체력적으로도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아버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모님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찾아가서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쉬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잠깐이라도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는 계십니다. 물론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돌보고 아껴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구나 하는 겁니다.
정말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누군가를 돌아보고 챙겨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변을 대신 봐주고 하루 종일 눕혀주고 이런 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은 함께 있음과 함께 격려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 함께하고 위로하고 사랑과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서로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물질의 사회에 속아서 돌봄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전쯤에 TV에서 아빠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점점 사회가 강팍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많은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밤 늦은 시간까지 겨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기 일쑤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힘을 다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다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것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딸아이는 아버지를 보고도 인사도 채 하지 않은 채 방문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더 이상 짧은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물질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제공하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잘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입니다. 그리고 돌봄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과 함께함으로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또 자녀와 아내도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을 돌봄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저 찾아가서 함께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 그것도 진정한 돌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저 멀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관심이 아니라 실제 하는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와 격려로만 돌보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돌보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돌봄이 있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명절을 맞아서 그 서서울교회의 이남순 목사님과 또 최순식 전도사님을 만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깐 함께 했고 또 어쩔 수 없는 관계로 다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저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멀리 있는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함께했던 우리 최순식 여자 전도사님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서울교회 다른 어떤 성도님들께 전해 들었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떤 문제로 눈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실명에 처할 위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당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병원들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작정 이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전도사님도 뭐 특별히 아시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수소문하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찾고 또 이제 찾기는 찾았는데 이 수술은커녕 또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수술도 많이 밀려 있고 그 선생님한테 진료 한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무작정 그 대학병원 그 의사가 있다는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냥 사정한 겁니다. 선생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한 번만 진료 좀 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울면서 사정을 한 겁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 종일 울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그럼 도대체 무슨 사정이냐고, 도대체 얼마나 급하길래 그럼 잠깐이라도 보자고 하고 진료하고 수술까지 잘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성도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정말 사방팔방으로 가장 좋은 의사를 찾고 또 정성을 다해 간호할 것입니다. 저만 해도 얼마 전에 그저께였죠. 이틀 전에 갑자기 윤희가 열이 한참 올랐습니다. 이 40도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니까 한밤중에라도 응급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겁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자신을 희생하고 돌아보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희생과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돌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참다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한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의 돌봄과 격려가 있는 가족이야말로 참된 가족이고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동행하는 주일입니다. 도시의 크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속한 행복한 교회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모든 교회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조금 더 커지고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에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함께 모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참사랑이 넘치는 참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며 사랑과 격려로 서로 돌보며 진정한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의 참된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점점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정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된 주님의 가정으로서 함께 모이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진정한 가족과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